보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바로 우리가 알고자 이 말씀을 좀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 또 복음에 대해서 흐리게 하는 것들, 특별히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 손할례당이라고 부르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교묘하게 조금씩 틀어서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편에서 하나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지켜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 우리 편에서도 무엇인가 해야만 이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즉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것은 무엇인가 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것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본문에서 지적하는 이 16절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좋지 않은 마음으로 먹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먹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금식이나 금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나 또 구원 얻는 조건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굶는 것, 일부러 굶는 것이죠. 그리고 금욕,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관철시키려고 할 때 금식을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간절함은 짐작이 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걸고 내가 주님 앞에 단판을 짓겠다, 단판을 보겠다. 그 단판 보겠다는 의미가 뭔가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고, 물론 간절함의 표현인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학대학교에서 가끔 보면 학교의 불합리함들, 지금 이 총신이나 마찬가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감신 이런 곳에서 총장들의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죠. 그러면서 학생들이요 금식 기도회를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육신을 혹사시켜가면서 기도한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금식하면서 나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절기죠. 먹고 마시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끊는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유월절, 또한 추수감사절, 장막절,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큰 명절인 오순절, 이것을 맥주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성경에는 이 세 단어가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절기고요.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면서 7월 15일 날 유대인이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있죠. 이 세 가지의 귀한 오순절과 유월절과 이 장막절,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이 유대인의 율법들을 지켜가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 바울은 말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절기로 지키는 그 절기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즉 실체가 오셨으니 그림자는 이제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실체를 우리가 보았고 믿으니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월삭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기 말하는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딜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딜. 매달 이딜을 유대인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매달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삭 기도회라는 말들을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쓰면서 기도회를 특별히 가졌어요. 월삭 새벽 예배. 그래서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이렇게 첫날 이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로 이런 월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도회를 하고 또 새벽에 나오셔라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구약에서 이 날을 원래 나팔을 불면서 이 한 달의 시작, 새로운 달의 시작을 기념하고 노래했죠. 그것을 이제 신약교회가,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서 월삭기도회, 월삭예배, 그리고 모든 이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이해해요. 그렇지. 음식도 그래, 구별해서 먹을 필요가 없지. 예전에는 먹지 못했던 오징어도 먹을 수 있고, 비늘이 없는 그래 먹을 수 있지. 그건 다 이해합니다. 다 이렇게 넘겨요. 그리고 절기도 그래, 지금에 와서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라고 마음에 꺼림이 없어요. 우리가 오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월삭도 마찬가지예요. 8월 1일, 8월 2일이나 똑같아요. 8월 3일, 똑같아요.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역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어서 이 안식일은 꺼림이 돼요. 그래서 이단 중에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마음을 좀 찌르는 이단들이 많이 있죠.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그렇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또한 그렇고, 쉬운 말로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죠. 그 두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이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십계명에 들어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왠지 찔림이 와요. 이거 내가 제대로 지키는 건가? 정말로 신앙생활은 금요일 저녁에 해서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 왜 한국교회가 철야를 할까요? 금요일 저녁에. 이 안식일 때문이에요. 마음에 찔리는 것을 무엇인가 카바는 해야 되겠고, 바꿔야 되겠고, 평안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게 금요 철야 기도회입니다. 차마 안식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 기도회로 이름 붙여서 이 금요일 저녁에 좀 하자. 그래서 마음에 좀 꺼림이 있는 것을 좀 피해가자. 이해되셨죠? 이래서 금요기도회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금요일날만이 특별한 날로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한 주, 두 주 쭉 연결해서 있지 금요일 날 따로 모여가지고 금요기도회다 이렇게 붙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금요일 안식일의 준수 문제가 마음에 꺼림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자유로움을 얻고자 금요일 날은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하러 오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이해되시죠? 마음에 좀 걸림이 있는 이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 또한 똑같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을 율법적인 규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안식, 쉬는 날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쉼과 안식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즉 안식일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전혀 꺼리낌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도 됩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계명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우리도 이룬 거예요. 율법의 완성을 다 이루었기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지금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고 둘째는 다 이루었기에 그 율법의 정죄함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즉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통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이루심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율법을 이룬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징계나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잴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고 무율법한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요 의식적인 율법과 계명적 율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식적인 율법은 먹고 마시는 의식, 제사, 절기, 정결의식 이런 거예요. 물로 씻어, 피로 씻어, 또 먹고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고 이날은 지키고 이날은 안 지켜도 되는 이 절기의 문제들, 이것이 의식적인 율법이에요. 이 의식, 절차가 있는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자유해졌어요. 절기의식 마찬가지죠. 유월절도 성취되었고 무교절도 성취되었고 맥주절도 성취되었고 이런 의미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런 것들은 그림자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죠. 십계명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안식일도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배하는 날이었고 신약에 와서 이 날이 주님의 부활하는 날로 바꿨다가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날이었어요. 그 날이 언제가 된 것이냐? 안식일이 금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끝나버린 거예요. 주일은 새롭게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즉
구약의 금요일이 신약으로 와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안식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폐하여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십계명에 들어있는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과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에 매임이 되어 그 마음의 꺼리낌을 좀 없애려고 금요기도회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고 경건의 연습이 되며 훈련이 돼요. 그래서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원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배드리는 날인데 안식해야 되는 안식일인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날인데 그래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거리낌을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거리낌은 아무것도 이미 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주일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함께 예배하기에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모여온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고 또한 부활하신 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시간대였다는 이유는 모이기가 쉬웠어요.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 11시, 12시 정도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노예들이었고 그 노예들이 따가운 태양볕 아래 낮잠을 자는 그 시간쯤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잠시 쉰 다음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오후의 일을 감당했죠. 그것이 전통이 되어 자연스럽게 주일 그 시간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우리의 참 안식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내가 율법의 어떠한 것에 매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들은 다 그림자가 되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율법에서 너희는 자유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서 가르쳤던 모든 율법에서 너희는 자유롭고 그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은 다 그림자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느꼈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음의 놀라운 비밀일까. 그들은요 몇십 년 전까지 매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정죄함을 너희들은 받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율법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깨달은, 바울이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여러 면 중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믿음과 깨달음이 그 은혜를 붙듦이 얼마나 큰 것이었고 이 놀라운 복음의 하나하나의 단면들을 붙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또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잘 이것을 새겨서 음식도 우리에게 어떠한 꺼림이 되지 못하고 절기도 우리에게 어떠한 꺼림이 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안식일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꺼림도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